우리는 지금 참으로 혼란하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 불안함, 그리고 관계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해요. 우리 인생을 마치 숲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무가 이렇게 가득한 숲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숲을 걸어 다니면은요,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막 길이 답답한데, 그때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산로 올라가면 지금 I'm here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여기고, 이제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지도를 보면 내가 지금 나 지금 전체 중에 내가 여기 어디쯤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마치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두우면서 또 동시에 가장 밝게 빛나는 이 구절을 오늘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그리고 가장 위대한 희망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사되심이에요. 장사되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도신경에서 왜 장사되셨다는 고백이 굳이 들어갔을까요? 그냥 죽으셨다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근데 꼭 굳이 장사되셨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장사는 뭐예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무덤에 묻어버리는 것까지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무덤은 차갑고 어둡고 적막하지요. 그것은 생명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한평 남짓한 돌무덤에 갇히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이나 어떤 그런 영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셔서 이제 썩어 가시는 거죠. 죽은 것 같다가 이렇게 숨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장례식에서 우연히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장례를 치렀는데 관에서 막 두드려가지고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있었고 해외에도 있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제 아예 땅에 묻혀버린 거.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탕부 하나님에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왜 무덤에 묻히기까지 장사되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비참하게 저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나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고통의 끝까지, 어두움의 끝자락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고립감 말입니다. 일어날 의지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그 어떤 깊은 그 어둠 속에도 이미 주님이 먼저 내려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죽어서 묻혀봤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무덤을 아세요.
우리의 어둠과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에서 우리를 내다보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절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시며요. 이제 분위기가 반전돼요. 어떻게 나오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장사 되셨는데 3일 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가장 그 깊은 어두움과 소망이 없는 그 무덤을 뚫고, 그러니까 세상의 무덤을 다 뚫고 나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께 뚫리지 않을 어둠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뜨려 버린 사건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15장 5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망이 힘을 못 추리게 되었다는, 사망이 사라지는, 권세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지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지나가는 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다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과거의 모든 죄책감을 다 씻어내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고 또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다 몰아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두려움의 존재인 죽음조차도 이제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삶이 참 고난이 많지만 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끝이 아니다. 내 삶의 어떤 어둠도 나를 죽게 할 수 없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사흘 만에 그 사흘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의 신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장사됐다가 바로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죠? 왜 근데 즉시 부활하지 않고 사흘 만에,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사흘이지? 그냥 바로 짠 부활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지나갔지만 부활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토요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왜 아직 변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하는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흘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옛날에 무퉁이돌 갔는데 그 이상 목사님 설교가 참 아직도 남아요. 꼬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 레옹 블루아라는 그 프랑스의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천주교긴 한데 그 위대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유일하게 슬픈 것은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유일하게 슬픈 것은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죠?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부활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죽음의 관 속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제 죽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선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어떤 풍성한 삶의 백미, 최고의 기쁨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부활을 너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그 공격의 화살이 이제 부활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부활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요. 첫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진짜 죽진 않았다. 근데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차가운 돌무덤을 막 열어가지고 수위를 막 풀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엠마오까지 걸어간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이제 두 번째는 도난설도 있었어요. 도난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다 꾸민 거다. 부활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용기가 생겨가지고 로마 경비병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시신을 훔쳐가고 막 그랬겠어요. 또 제자들은 순교까지 했는데 완전 달라졌잖아요. 겁쟁이였다가 도망갔다가. 근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환상설이에요. 너무 그리워서, 제자들과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을 봤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의 형제가, 형제만 500여 명이에요. 똑같이 다 환상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또 신화설도 있어요. 그때 고대 근동의 바벨론 같은 데도 부활했던 이런 신화가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썼다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제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연도수가 1500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전혀 다른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기록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창세기 15장 원시복음에도 뱀의 머리를 너 후손이 밟을 거라고 아담과 이제 하와의 후손 예언을 하시면서 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시고,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 때 이제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 행동을 했다고. 그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을 보고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도 우리가 잘 아는 고난장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서 9장 뭐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부터 뭐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도 그렇고요.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일관성 있게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신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너무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4절에서 8절 보면 첫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는데 5절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이 남자만 500명이 동시에 봤는데 이제 형제만 5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일까요?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봤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점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저 단순히 이제 기록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많이 보였다는 걸 기록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서 알고 있는데 누가 첫 목격자인지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근데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어요. 법정의 증언에도 여자의 증언은 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법정에서조차 증언으로 먹히지 않는 이 여자들을 첫 증인으로 기록을 하면 마이너스죠, 오히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하려면 증언이 확실히 먹힐 만한 남자들이 먼저 봤다고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작이 아니라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은 거죠,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당시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숨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자기 형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친형제들조차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돼서 증거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대로 그냥 흩어져서 숨어 있거나 자기 생업에 뛰어들어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냥 우울하게 살고 끝났을 거예요. 특히 이제 베드로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그래서 다 생업하러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갈릴리로. 그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집회만 열면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자기 친형이 메시아라는 걸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미쳤다고 그래서 제 친족들이 다 미쳤다고.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믿게 됐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이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인 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너무 놀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가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거 증언하면은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증거하고 매를 때려도 증거하고 감옥에 가둬도 증거하고 진짜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증언을. 왜냐하면 진짜 봤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논리로 이해시키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막 신나게 증언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점점 흥왕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이걸 믿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게 안 믿기니까 교회를 이거 다른 종교고 있는데 왜 꼭 그래도 꼭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 종합시장이라는 곳에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친구들이랑 갔는데 이제 떡볶이 2층에서 딱 바라보는데 옆 건물에 팡새라고 써 있는 거. 팡새.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짱새였어요. 장새와 그래서 팡새가 딱 건물에 보여. 옆에 카페였는지 뭐 술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떡볶이 집에서 친구들이 야 팡새래, 짱새야 너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깔깔대고 웃다가 궁금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팡새가 뭐야? 그러니까 팡새가 뭔지 아세요? 그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팡새 파스칼 하니까 검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팡새의 가설. 팡새의 가설이 뭐냐면 내가 이 천재 수학자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자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이 있는 경우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건데 땅 위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소망 속에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감격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믿은 예수가 진짜면 부활이 진짜면 근데 만약에 내가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근데 불교에는 지옥 교리가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낫다. 그러다가 부활했으면 진짜 횡재하는 거지. 천국까지 가고 나도 부활하고 땡 잡은 거죠. 이제 팡새가 이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설은 내가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부활이 없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어떠죠? 약간 손해 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그래도 부활의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봤으니까 이제 세상 쾌락을 조금 누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망으로 살았다. 이제 근데 세 번째 가설.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믿었는데 진짜 부활이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래도 안 믿겨 해서 이제 불교를 다녔는데 예수님 부활한 게 진짜 있었던 거야. 그러면 땅 위에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사후에 내가 부활을 못하니까 지옥에 던져집니다. 와 이거 손해 본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안 믿었는데 부활이 없는 경우. 이건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없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팡새가 이제 천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손해는 안 볼 것이다. 다른 종교는 그래도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좋다. 내가 이게 그때 그 떡볶이집에서 팡새를 본 순간 와 검색하길 잘했다. 그래서 제가 파스칼의 결론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번 믿는 쪽에 내 인생을 걸어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거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제가 이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예수를 믿다가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믿다가 이제 지옥 있으면 진짜 지옥 가니까 믿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좀 황당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손해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이를 갈고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진짜 인간도 안 될 나 같은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의 삶을 다 바꿔놨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할까 하던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까. 평생 매 맞고 감옥 가고 막 고난에 뒹굴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삶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이 무디가 원래 구두방 정원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뒤집어 놓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의 불을 지펴가지고 정말 이제 신학교를 세울 뿐 아니라 학교도 많이 세우고 정말 많은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했고, 그때 일어난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막 이런 유사한 선교사들이 이 무디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눈으로 봤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 진짜 봤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파스칼처럼 막 이것저것 재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언젠가 나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겠지만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1899년에 12월 12일 날 그 사람이 이제 62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때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대요. 와, 이 땅이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다. 야, 죽음 앞에서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 신앙은 삶의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깜빡을 해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때로 삶에서 만나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에 부활을 살라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매 순간 가슴에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 끊임없이 자꾸 우상에게 한눈 팔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일상에 치여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근데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아요.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 삶의 지도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와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이제 사도신경도 배우고, 그죠? 이제 돌멩이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너 좀 따뜻해져라. 너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저절로 햇빛 아래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 아래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아래, 그 빛 아래 계속 나아가면 우리도 그 빛 때문에 점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많이 불안하셨나요? 혼란한 국제 정세, 혼란한 나라만 보아도 한숨이 쉬어지시나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실패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낙심되고 그럴 때 아침에 나한테 안수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나한테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빛 아래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힘내라. 넌 부활할 거야. 너 지금 힘들지? 끝이 아니야.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접했어요. 이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란과 미국이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전투기가 폭파돼가지고 이란 그 적진 한복판에 미군 대령이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투기가 폭발할 때 사출되면서 다리를 부상했는데 이 대령이 적진 한가운데 고립돼가지고 벌레와 양말에 물을 받아서 짜 마시면서 이틀을 버틴 거예요. 미군이 나를 구하러 오겠지 하면서 전보를 쳤죠. 가데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이 대령이. 근데 이란에서 이 소식을 알고 어땠을까요? 현상금을 이란 이제 지금 돈으로 9천만 원.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좀 뜨미지근한데 이란이 거의 국가 붕괴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수만 명의 그런 혁명 수비대뿐 아니라 주변 유목민들까지 다 총을 들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미친듯이 뛰어다닌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 대령이 다리도 다쳤는데 2000m 고지를 산맥을 돌산을 뛰어다니면서 숨어 있었는데 미국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해가지고 수조 원을 들여서 이 대령 한 사람을 구출을 합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 들어올 때 이 대령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진짜 구하러 올 수 있을까? 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극적으로 구출을 한 거예요. 이때 대령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영화보다 영화 같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한 느낌이 어떨까요? 이제 그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대령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냥 소망도 없고 살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직접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장사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죽을 운명인데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대령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살려냈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살려낸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진으로 들어와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이란 적진에서 살아난 대령은 아마 매 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며 감격하며 살겠지요. 하물며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감격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결코 우리를 삼키질 못합니다. 인생의 숲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오늘 사도신경이라는 지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다. 넌 승리했다고요. 혹시 또 어둠이 찾아오면 기억하세요. 금요일의 고통도, 토요일의 침묵도, 그리고 주일 아침에 결국 다 이런 고통들이 주일 아침에 찬란한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무덤의 차가운 돌덩이를 밀어내신 그 강력한 주님의 손이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크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가 내게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관뚜껑을 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거예요. 주님,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날 겁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깨를 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빛 안으로, 그 빛 아래 들어가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